할렐루야. 네. 지난 47주년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광별로 좋은 시간들 보내셨죠. 늦게까지 계신 분들은 모두 행운권을 기다리는 분들처럼 보이긴 했지만 모두 아름다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원미산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4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도무지 못 올라가가지고 낮에 하고 아래만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153 학교가 생기고 나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학년 아이들과 또 코로나 때 가지 못했던 친구들과 갔었는데요. 떠나기 전날 밤에 그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학여행을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로 해달라고, 어떤 친구는 한 달로 해두면 좋겠다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본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소망 시리즈의 6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는데 주로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많은 교회들에게 썼는데 개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짜리 빌레몬서는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개인에게 쓴 편지를 성경 66권의 한 권에 넣으셨을까?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교회가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었는데, 오늘 쓴 이 빌레몬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빌레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 네팔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말하고요,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들이 개인과 1:1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일본을 다녀오면 늘 생각하는 거지만요, 일본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죠. 길을 걸을 때도 떠드는 법이 없죠. 전철 안에서도 우리만 시끄러워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중요한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예의를 갖추는데, 때로는 하나님께도 너무 예의를 갖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오늘 빌레몬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배경은 단순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만났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튀르키예, 그 터키의 중앙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었는데, 빌레몬은 꽤나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가 자기의 집을 내놓음으로써 그곳에서 하우스 처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레몬은 꽤나 부유했기 때문에 집안에 종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아마 장부를 손을 댔거나 돈에 손을 대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가 터키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일부러 바울을 찾게 되었던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주인, 골로새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노예들이 약 25%에서 35%가 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치게 되면 보통은 십자가 참수형,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고요. 혹은 조금 관대한 주인이라면 이마에다가 F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영어로 fugitive라고 하는 이 F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는데 그것은 도망자란 뜻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할 텐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함께 그 하우스 처치에 종이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는 그냥 주인이 믿으니까 같이 있었지만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로 언제든지 잡히면 십자가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이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내가 그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낳았다.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르친다고 말하지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정말로 자식처럼 부모로서 이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본 어게인 된 사람으로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를 보면서 매일 놀랍니다. 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매일매일 그를 보면서 바울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그가 옆에다 두고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심부름도 해주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가 지금 감옥에 잡혀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큰 도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소유가 아니죠. 그는 바로 빌레몬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가 내가 낳은 자식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낳은 자식과 같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죄가 다 지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오네시모는 본인이 주인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권고합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지만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면 주인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처럼 채찍을 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오네시모에게는 여전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오히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것이라고 그를 권면하며 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위대한 점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내 갑절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죄를 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맞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청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 사이에서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재산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고요, 그 사람의 자유에 관한 문제인데 제3자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바울이 개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꼼꼼한 책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는 이 빌레몬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그를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그가 그전에는 무익했다, 근데 지금은 유익하다. 그가 지금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심장처럼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데 그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고 그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useful, 쓸모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쓸모없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친 사람을 일컬어서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지만, 그런 평가밖에 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 그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이죠. 죄의 종이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도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악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낫이 낳은 자식은 이제는 유익하다고 말하며 오네시모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쓸모있고 유익한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노예니까 쓸모가 없다. 나는 이런 신분이니까 쓸모가 없다. 나는 경력도 없고 나는 학력도 없고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처럼, 저는 가정 환경이 이렇고 저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있는데 쓰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금이냐 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에티오피아와 네팔을 다녀오면서 2번 꽤나 심하게 장염을 앓았습니다. 이 장염을 2번이나 앓다 보니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였지만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위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음식을 할 때 잘 씻지 않는 겁니다. 씻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렇게 위생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글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균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균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그가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네시모, 노예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어린 시절의 배경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주님이 쓰기에 합당하지 못한 균과 내 안에 여러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고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질그릇이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다시 나와서 이제 그는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당신께 쓸모가 있을 겁니다. 금그릇은 어쩌다 사용하지만 질그릇은 매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가까이 둘 수 있는 신복처럼 밥을 먹을 때도 사소한 일에도 항상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제 진짜 유스풀, 오네시모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글을 썼는 줄 압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잖아요.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지만, 하지만 그가 떠나게 된 것은 잠시 영원히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빌레몬은,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오히려 이 나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셨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를 회심시키셨고, 그를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제 잠시 이 땅 가운데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그를 바꾸셨다고 이제 빌레몬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섬세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너무 놀랍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흔히 잘못 개입하면요, 사건이 더 커집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바울은 양쪽 사람에게 양쪽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하게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제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빌레몬 장로님쯤 되는 거죠. 장로님, 그 오네시모,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 유익한데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 주십시오. 로마의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나이든 나 바울이 감옥에서 친필로 쓰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 진짜 무익했는데 유익한 사람 되었고요. 이 사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제발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 주십시오.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바로 오네시모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목사로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빈털터리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좋은 것을 갖다가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때 첫째 아들이 그 잔치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화가 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가 잔치한 적 없고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일만 한 나는 뭡니까?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 당신 아들 돌아왔는데 그 아들만 소중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아들은 계속 말하거든요. Your son, 당신 아들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때 아버지 말합니다. Your brother, 너 동생. Your brother, 너 동생. 계속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때 네 동생. 걔는 죽었다 살아났다. 아빠는 기쁘지만 너도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 좋지 않겠니? 탕자의 비유는 오늘 이 빌레몬서처럼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얼굴을 보면 여전히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권사님들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금산교회. 이 기역자 교회는 과거에 이제 꼭지점이 이제 강대상이고 남자 여자 따로 예배를 드렸던 독특한 형태이죠. 이곳에 빌레몬과 같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양반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의 가정에 종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같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장로를 세우게 돼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약 15 정도 이 종이 어렸고요. 거기다가 이 지금 조덕삼 장로님은 거의 가산을 다 써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장로 선거를 하면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자익 그 종이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 씨는 떨어진 거예요. 술렁이기 시작하고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수습할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빌레몬밖에 없는 것처럼 조덕삼 씨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서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가 되셨죠.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보다 15살이 어리고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그를 섬긴다고 말하고 말로만 인사치레로 한 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죠. 그 모든 것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했던 것이 조덕삼 장로님이죠. 지금 이자익 목사님 기념 사업회 이사장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여전히 그때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자익 목사님 상을 드리죠. 바로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내용을 겪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사이에서. 그래서 쌍놈이 종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도 그 일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강남에 묘동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비싸니까 그 당시에는 쓰고 우리가 그냥 컴퓨터 지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친필로 쓰면서 생각했을지, 이 문장을 쓰면 될까 안 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는 그렇게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는 인격과 그 다음에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수사학, 그의 언어적 실력은 상당합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만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불의를 행한 겁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미 빚을 졌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만일이란 말을 붙입니다. 양쪽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만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가 만일 불의를 했다면, 그가 만일 빚이 있다면 다 알면서도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놈의 자식 내가 잡아다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오늘 본문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내가 계산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너무나 짧지만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편지 하나에 복음을 이렇게 담아낸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것도 로마 시대의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법과 규칙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없고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품는 교회의 이야기, 도망을 치고 손실을 끼쳤지만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고 또한 빌레몬도 애를 쓰고, 그러면서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에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바로 그들은 지금 같이 이 낳은 오네시모를 다시 함께 낳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문장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말실수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늘 맞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분란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 이야기입니다. 늘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내 이해관계만 이야기하고, 내 상처를 이야기하고, 내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리사이클 시키십니다. 다시 재활용을 하시는데요, 리사이클 정도가 아니죠. 요즘은 리사이클이 아니라 무슨 사이클 합니까? 업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업사이클. 버린 페트병, 플라스틱 가지고 요즘은 더 고급스러운 섬유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스포츠 용품을 팔지 않습니까? 버린 것을 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머티리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업사이클을 하시면서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형제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볼품 없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깨져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진 그릇도 붙여주시고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노예 신분을, 죄의 종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앞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셨기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 pay all.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딱 내 수준에 맞게 인생을 살겠죠. 사람이 자기 생각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주님의 생각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 한 장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글을 빌레몬 혼자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 복잡한 문제를 말합니까? 하지만 사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곳에서 대중 속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1대1로 만나셨고 빌레몬을 1대1로 만나시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 한 장의 편지가 여러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저 터키에 있는 주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이 종을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전 세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디에 있든지 깨진 것을 연결시키고 분열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